오늘 열왕기상 7장 말씀을 중심으로 야긴과 보아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 건축은 솔로몬 혼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아버지 다윗의 시대에 이미 그때부터 준비하였고 또 그 아버지 다윗이 설계한 대로, 여러분 그 설계는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7년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건축하는데, 그런데 이 성전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 성전 앞에 세운 두 기둥입니다. 그 두 기둥의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한번 앞에 사진을 볼까요? 예, 보시다시피 성전이 있는데 그 앞에 조금 까맣게 된 길쭉하고 동그란 그 놋 기둥이 있죠, 그죠? 여러분 보입니까? 네. 예, 보이죠? 이 놋 기둥이 무려 8m가 됩니다. 8m 높이가 8m가 되어지면은 아마 제가 볼 때 이 높이보다도 훨씬 더 높을 만큼 이런 큰 거대한 두 놋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냥 이게 놋으로 세운 기둥이 아니라 끝에 보면은 여러 가지 조각이 같이 겹쳐져 있는, 적어도 BC 1000년경에 이 성전을 세웠을 때 정말로 이것은 웅장하고 거대하고 그 당시 큰 작품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야긴과 보아스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 함께 볼 것은 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큰 두 놋 기둥을 만든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성경에 보면은 누구라 표현하냐 하면은 히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람에 대해서 13, 14절을 읽어보면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와브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봉사를 하니라. 아멘. 예. 여러분 이 히람이라고 하는 이 놋 대장장이가 놋을 다루는 이 대장장이가 이 두 기둥뿐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그런 기구들, 놋 기구들을 만든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 나라에서 돌을 다른 곳에서 돌을 좋은 곳에서 나는 것을 그것도 몇 톤짜리 되어지는 돌들을 다 다듬어서 그것을 실어 나릅니다. 그 당시는 뭐 요즘처럼 차가 있거나 뭐 철로를 놓거나 이것이 아니라 다 인력으로 밑에다가 돌을 나무를 넣고 그것을 사람들이 인력으로 굴리고 나르고 이렇게 해서 하고, 또 저 두로에서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그 백향목 나무를 데워오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축만 해서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쓰는 여러 가지 기물이라든가 이런 녹기둥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런 놋을 다룰 수 있는 그러한 대장장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두로왕 히람에게 정중하게 번창합니다. 우리나라의 놋을 다루는 기술자가 없으니까 당신의 나라에 있는 최고의 기술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은 대로 히람을 여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13절에 보면 여기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납달리 지파라는 말은, 납달리 지파는 이 두로와 더불어서 인접해 있는, 즉 이스라엘로 보면은 아주 변방에 속해 있는 국경선 쪽에 접해 있는 납달리, 스불론 이 지파는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도 별로 존재감이 없고, 존재감이 없을 뿐 아니라 아예 그 지역 자체가 국경선에 접해 있기 때문에 늘 애칭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들 살림살이나 모든 것이 뭐 대단한 인물이 나온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런 환경이 있는 지파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납달리 지파에 있는 과부의 아들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가장 대표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두 부류가 있는데 과부와 고아입니다. 과부. 이스라엘 나라는요, 이 당시 여러분 약 BC 청년경에는 여자가 오늘날처럼 여성들이 사회 진출하거나 직업을 갖거나 돈을 벌거나 이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모든 가정이 그 모든 살림을 책임지고 농사를 짓고 다른 일을 해서 그 가정을 꾸려가던 때인데, 만약에 남편을 일찍 잃거나 아니면 사고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러면 그 가정은 정말로 문제가 많은 이런 가정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마 이 어머니도 갑자기 남편을 잃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는 다시 그 생계를 위해서도 결혼을 했는데 유대인 사람을 못 구해서 이 이웃 나라의 두로이 그 사람과 이렇게 결혼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버지는 두로인인 호녀라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굉장히 배척해 됐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뭐 몇 년 전부터 다문화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또 다른 나라에서 시집을 오거나 이 땅에 직장을 일터를 따라서 온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열려 있지만, 이 당시에 특히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따가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딱 두 가지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 하나님 택한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만 그렇다. 그리고 이방인은 이들은 개다. 이렇게 취급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이 히람은 과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거기다가 호녀라입니다. 그 아버지가 두로니까 두로에서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그 환경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마지막 그를 소개하고 있는 그 히람에 대한 이야기는 완전히 반전을 이룹니다. 여기 보면은 히람은 모든 노질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에 이 히람을 스카우트해 와서 이 모든 봉사를 맡기는 이런 일입니다. 어쩌면 히람은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그 두로 사람인 이런 관계로서 두 나라가 상당히 그 당시 성전 건축에 힘을 모았고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나라를 연결하는 그런 고리가 되었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히람은 놋을 다루는 일에 여러분 그도 보통 그 당시는 아버지 직업을 아들이 이어받는데 히람도 아마 그렇게 해서 그 아버지의 직업을 자기 어떤 뜻보다는 아버지의 직업을 그가 이어받아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입에 풀칠하기 위한 목적, 먹고 살기 위한 목적 이것뿐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다 보면서 그가 아버지를 능가하고 또 모든 두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탁월한 기술자가 되어서 놋 대장장이는 놋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이 히람을 능가할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그는 자기가 사회적인 차별이나 현실적인 어려움들 이 모든 것을 자기 뛰어난
그런 기술과 능력으로 이겨내고 또 더군다나 하나님 성전 건축하는 이 일에 왕의 초청을 받아서 이 일을 하는, 그래서 역사의 길이 남는 이런 영광스러운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히람을 주목해 보는 이유가 뭡니까? 이 히람은 정말 좋지 않은 조건, 그런 환경, 이런 속에 있었는데 그런 열악한 조건과 환경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는 이런 말이 많이 유행하죠. 금수저다, 은수저다, 흙수저다, 이런 말들을 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배경이 대단한가, 예?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는가. 그래서 어떤 이런 쉽게 말하면 흙수저 같은 사람, 히람은 요즘 말하면 흙수저 중에서도 흙수저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어릴 때부터 우리 집이 가난해서 나는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그래서 나는 공부도 잘 못해서 좋은 대학에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 나는 제대로 쓰임 받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나 목회자의 이런 세계 속에서도 보면은 나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혼자 예수 믿어서 뒤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서 많은 신앙의 한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임 받는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환경 탓으로, 주변에 어떤 경제적인 그런 것으로 돌리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히람이 그런 잘하는 환경 속에서 그가 눌려버리고 거기에서 그가 포기해버리고 이렇게 했더라면은 이 성전 건축이라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일에 과연 쓰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로부터 다루는 그 기술을 물려받았을 뿐 아니라 그 기술을 익히고 또 그것을 발전시켜서 당대 최고의 자리에 올랐고 성전 건축이라는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절하고 핑계하는 그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할 때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사용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 삼척이나 정선이나 우리나라 전체를 볼 때, 그죠? 가장 태어나려면 서울이나 아니면 경상도나, 그죠? 이런 쪽에서 태어나야 어떤 인물도 되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완전히 우리 변방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죠. 예? 그리고 우리 가정은 많았습니다. 자녀만 해도 8명이나 되어지는, 먹고 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과외다, 학원이다, 심지어는 집에서 문제 풀어본 학습집조차도 제대로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다닐 때 시골이지만 좀 공부 잘하거나 좀 뜻이 있는 사람들, 또 부모가 도와주는 사람들은요, 방학 때가 되면 서울에 가서 2달 동안 열심히 학원 다니고, 여러분 그 당시 학원 다니려면 가서 먹어야 되죠. 또 다니며 써야 되죠. 학원비 되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저희들처럼 그냥 학교만 겨우 다녀야 되는 사람에게 보면은 그 사람들은 완전히 금수저 같은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리고 저는 돌아보면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무슨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예? 그래서 초등학교 때나 중고등학교 때 저를 아는 사람은 제가 지금 이렇게 교회를 이끌고 있고 교회 지도자가 되어져 있고 이런 걸 보면은 깜짝 놀랍니다. 예? 그게 공경련한 초등학교 친구들, 우리 카톡란에서 다른 공부 잘하고 그 당시 반내 반장하고 이런 친구가 그런 올린 글을 보면은 우리가 세월 속에서 이렇게 지나보면은 내가 볼 때 그 친구의 표현에 의하면은
그래도 은식이가 제일 많이 변한 것 같다. 변한 것 같다. 그러니까 저를 돌아보면은 정말로 나같이 정말 이런 부족한 사람이 오늘날 쓰임받은 거 보면은 100%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런데 제가 그래도 그런 와중에 잘했던 것은 어릴 때부터 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당시 집에 사람들이 많아서 잘 곳도 없었지만 그래서 교회 가서 자고 교회 가서 자니까 기도하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종치는 거, 교회 방석 가는 거, 톱밥으로 난로 피우는 거. 톱밥 난로 피우는 거 아무나 피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당한 기술이 있어야 피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어릴 때 하는데 그게 귀찮거나 목사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고 늘 그것이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저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그 반 친구들이 카톡방에 이래 보면은 친구들이 동창들이 가끔 이렇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는 글들을 올리는 걸 봅니다. 야, 그때 어머니가 공부하라 할 때 좀 공부할 걸. 여러분, 지금 이제 저희들의 인생은 정리해야 될 때인데 있죠. 60이 넘어서 정리해야 될 때인데 지금 와서 후회한다고 해서 그 흘러간 세월이 돌아오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현실과 모든 여건들이 장벽이 우리에게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 희랑과 같이 가난했지만, 또 어머니가 있는 편모 가정에서 자랐지만, 혼연하였지만, 그런 냉대 차별 이것을 뛰어넘는 내가 성실하게 내가 있는 자,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거기에서 실력을 쌓고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크고 멋지게 그를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게 지금 있는 어떤 외적인 환경이 아닙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하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이고 우리들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보십시오. 다윗 왕. 그는 어릴 때에 양치기였습니다. 그 당시 양치는 사람은요, 그냥 아버지가 양치니까 자녀들도 그냥 양쳐서 그걸로 갖고 양전 먹고 양고기 먹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을 보면은 양만 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죽지 못했어. 나는 이런 그냥 매일 들에서 자야 되고 양팀에서 양똥 냄새나 맡아야 되고 이런 피곤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현실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자나 아니면은 곰이 와서 어린 양을 잡아가면 나는 그 사자와 곰과 싸워서 그 양을 새끼를 빼앗아낼 만큼 나는 힘을 다해서 싸웠고, 그걸 이기고 그런 늑대와 짐승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는 물맷돌을 열심히 던져서 어떤 목표물을 맞추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또 낮에 틈틈이 쉬는 시간이면은 그는 노래를 만들고 악기를 연주하고, 그렇게 해서 사울왕에게 스카웃되어서 불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이 양치는 사람이 다 노래하고 다 악기를 잘 다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보면 그가 쓴 수많은 시들, 그것이 다 그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겪으면서 그가 쓴 그런 것들이 아닙니까? 그런 그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가 양을 치는 그 모습을 볼 때, 야, 저놈 베들레헴 저 들판에서 몇 마리 안 되는 양도 저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잘 키우고 잘 돌보는구나. 내가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아도, 이스라엘 왕으로 저를 삼아도 저가 내 백성들 저렇게 잘 돌보고 잘 가꾸겠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을 만나니 합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 들어서 이스라엘 위대한 왕으로 삼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가장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낭망하고, 나는 왜 일곱 여덟째 되는 형들 가운데 맨 막내로서 아무 소망도 없고 이러지 않고 내가 여기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 주어진 현실을 양들을 돌고 노래하고 또 물매 돌리고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잘 쓸 거예요. 아마 그는 평생 양치는 잘할지라도 다른 사람 양치가 다르게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런 그를 하나님 들어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줄 믿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삼척 이러면 사람들은 그냥 무장공비나 나오는 곳, 그죠? 그런 곳으로 인식합니다. 삼척이라는 곳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곳입니다. 변방입니다.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을 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두들이 나중에 정말 이 희랑과 같이 귀하게 역사 속에서 쓰임받고, 내가 출신이 삼척이고 삼척 동부교회에서 꿈을 갖고 자랐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야긴과 보아스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보듯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 그 성전의 이 정면에 성전을 떠받치고 있는 것처럼 상징적인 두 기둥이 이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이걸 세운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이 성전을 드나들면서 그 두 기둥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의 두 기둥과 같이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이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칭찬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서도 가장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만은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은 모든 것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이기는 자가 되라 칭찬받는 그런 교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의 기둥같이 내가 너희를 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기둥 같은 일꾼이 될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요,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이 오른쪽에 세운 기둥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야긴. 왼쪽에 세운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 이 두 가지 기둥이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야긴이라는 그 이름 앞에 1이라는 숫자가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도 쓰여 있습니까? 예. 그 1이라는 숫자를 그 맨 밑에 가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가 세우리라. 넘어가서 보아스. 거기도 저는 1이라 되어 있는데 페이지를 넘어가서 그게 밑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에게 능력이 있다. 저나 그나 이것은 다 지시대명사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세우실 것이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쓰임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겸손은 크게 두 가지 모습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거는 하나는 기도요, 하나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 많이 하면은, 잘못하면은요,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기도 많이 한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저 기도도 안 하는.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요, 겸손한 사람은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 기도한다고 다, 겸손한 사람은 아니지만, 겸손한 사람들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뜻만 갖고 안 됩니다. 내가 공부하는 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고 주님만이 나를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함께할 때만 내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겸손하게 주님께 기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나의 부족함을 아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기도가 없거나 그 기도가 희미하면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가 어려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열심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또 오래 가면은 그것이 마치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인 것처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들과 사이에 충돌이 나고 더 큰 어려움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기도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겸손은요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순종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을 잘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질서 앞에서도 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교만은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더 앞장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 신령 속에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인격입니다. 인격. 여러분 19절 말씀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19절 시작.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 두 네 그릇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아까 우리가 성전 기둥을 봤는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 두 기둥을 보면 맨 위에 보면은 이 꽃무늬로 되어 있죠. 그죠? 꽃무늬. 이게 백합화 모양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합화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백합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과 향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합화를 이 기둥에 그려졌다는 것은 누가 이 교회의 기둥처럼 쓰임받을 수 있을까 했을 때 우리 예수님 닮은 그런 신앙과 인격의 향기가 있는 자가 기둥같이 쓰임받는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백합화라는 꽃은 예수님을 상징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꽃이 이 백합화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봐도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후렴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그죠? 빛나는 새벽별 별 중에서도 새벽별에 비유하고 꽃 중에서도 백합화에 비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백합이란 꽃 제가 알기로는 5월 말경이면 삼척에 활짝 피는데요. 여러분 백합을 여기 가끔 우리가 5월달 돼서 교회 장식을 해서 곳곳에 해놓으면은 그 꽃을 몇 송이만 꼽아놔도 여러분 교회 문을 탁 열고 들어오면은 온 이 안에 공간에 향기가 백합화의 향기로 가득 찬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이런 찬송 있죠. 가시밭에 백합화 누구 향기 날리니? 예수 향기 날리니. 가시밭에 백합화 야생. 예?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예?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여러 군데서 우리를 찌르고 해도 그 백합화 속에서 흘러나오는 향기는 예? 악한 악취가 아니라 백합화의 아름다운 향기가 오히려 더 널리 더 많이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공격받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할수록 예수님의 향기는 더 널리 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자기를 찌르고 죽이는 그 자를 위해서 예수님 뭐 했습니까? 하나님 저놈들 제발 좀 벌 주세요. 저놈들 다 한 번에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저들이 합니다. 저들의 죄를 다 용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걸 밑에 있는 사람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온갖 조롱, 온갖 멸시, 온갖 모든 것이 그들 향해 나와도
예수님은 그거를 알아보도 하지 않고 자기를 통해서 예수 향기 드러내고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나타낸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기둥 같은 자들이 된다면은 그런 예수님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지지난주인가요? 그런 오늘날 종말을 임하는 성도의 자세라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전염병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설교를 드렸는데 아마 전국적으로 큰 교회나 이런 곳에서도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어젠가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어떤 신문에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한다 이렇게 해서 비판하는 장면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모든 것을 볼 때 기준이 뭡니까?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죠? 말씀을 따라 저는 그 말씀을 보면 그 뉴스를 보면서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또 같은 시각으로 갖고 같이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위로를 얻고 세상이 뭐라 하든지 관계없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향기와 모습을 드러내고 또 오히려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찌른다 할지라도 같이 찌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향기 드러내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도 세상에서 고난이 임하고 상처를 받으면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봉사의 자리를 떠납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납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떠납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요, 기둥 같은 일꾼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난과 상처 때문에 떠난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그 믿음의 자리를 묵묵히 예수님처럼 도리어 견디면서 향기를 드러낸다면 그런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여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들의 자녀들이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이 희람 같은 그런 사람들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배경 탓하지 마세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내게 주어진 죄는 내게 주어진 그것을 기술을 힘껏 익히고 노력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인격과 겸손이 우리 예수님 닮아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널리 드러나고 퍼지게 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210장 찬송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